마리아. 경건하게 기도하는 마리아 몸속에서 성령의 보호 가운데 10개월간 인간으로서 형성된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가 다가왔다. 때마침 유대 지방엔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스의 명령에 따라 인구 조사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병역의 의무자와 납세 대상자를 확인을 주목적으로 14년마다 실시한 이 범국가적인 조사에 응하기 위해 요셉과 만삭이 된 그의 아내 마리아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하였습니다. 이 여행을 위해 마리아는 빵을 굽고 고기를 소금에 절여 말리고 염소 가죽으로 만든 물통에 물을 채우는 등 힘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몸이 무거운 아내가 추운 겨울에 조금이라도 고생 덜 하도록 두툼한 옷을 준비하고 노숙시 깔고 덮을 이불을 말아 나귀 등에 실었을 터이고, 이처럼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떠났지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30km의 길을 며칠 걸려가는 동안 마리아와 요셉은 고생이 막심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분만을 앞둔 마리아의 경우엔 나귀에 오거나 내리거나 눕거나 일어나는 행위도 전 신경을 태어날 아이들에게 써야 했을 테니까요. 심신이 극도로 피곤했을 것이다. 이런 힘든 여행 끝에 베들레헴에 당도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유숙할 여관을 구할 길이 없던 것입니다. 여관이래야 오늘날과 같이 여행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허술하고 짝이 없는 원시적인 처소였지만, 그나마 각처에서 호족 등록하러 온 사람들, 로마 주둔권, 관리들이 다 차지하고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몸둘 곳은 없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여관마다 주인이 나와 초래한 행색의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방이 없다고 퉁명스럽게 내뱉으며 문을 닫아 걸었을 때 마리아가 느꼈을 슬픔과 고독이 어떠했을까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야 잘 곳이 없으며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밤을 새워도 좋지만 태어날 아기는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 마리아로서는 그분을 위해 방 한 칸조차 내어주지 않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바라보는 마음의 진통과 외로움으로 소리 없이 울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마리아가 강박한 마음에 인간들로 인해 분노하거나 슬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믿음의 여인 마리아가 마음의 갈등을 표현하는 대신 스스로 소화시키며 낯선 거리에서 맏아들을 낳기 위해 당황하지도 않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밤에 진통이 시작된 마리아가 몸을 풀 곳을 찾던 요셉은 어느 여관 마구간에 아내를 눕히게 됩니다. 만왕의 왕의 출생지가 베들레헴 어느 말구에 차단한 설단 위가 된 것입니다. 영광과 찬송 가운데 오시는 대신 낮고 천한 자세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정성껏 준비한 강보에 싸서 말 구유에 눕힌 그 시간, 베들레헴 성문 밖 들판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고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기쁨의 찬송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구주의 강림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어도 사랑하는 아들을 인간 세계로 보내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구세주가 오신 소식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메시아 출혈의 소식이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굶주리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리스도는 그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 며칠 전 베들레헴으로부터 수많은 떨어진 페르시아 왕실의 학자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오는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이들이 수말리 머나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면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한치도 어긋남 없이 운행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실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왕은 크게 놀랍니다. 원래 병적으로 질투심이 강하고 그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나와 아들들도 제거함도 서슴지 않았던 헤롯이기에 그의 왕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는 즉시 종교계 지도자들을 소집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시도록 예언된 사실을 확인한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아기 예수 계신 곳을 찾는 대로 그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여 후환이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잔인한 폭군 헤롯의 손에 내줄 리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림으로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 바로 떠나게 하십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그 지역에 남아종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대량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한편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구주 나심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헤롯 왕에게 정확하게 일러주고도 그들 자신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위선적이고 무력한 지도자들이 였나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은 오신 구세주를 죽이려고 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 오심에 무관심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 험한 길을 찾아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림으로 그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마리아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를 떠난 후 마리아와 요셉은 맏아들 예수를 데리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을 향해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포악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가서 피신해 있으라고 전사를 통해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기 전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하거나 생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굽을 망명처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굽 각지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헤롯의 칼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애굽으로 향한 것은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낳은 맏아들을 안고 고향으로 가는 것 대신 타국으로 떠나가는 마리아의 마음은 아프고 쓰렸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와 더불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가는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전설에 의하면 그들의 애굽행이 평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군사를 풀어 그들을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뒤따르는 병정들을 따돌리기 위해 가파른 산길을 기어올라 은신처를 찾던 그들은 작은 천연 동굴을 발견하고 그 속에 스며듭니다. 컴컴하고 스키찬 공기 속에서 그들을 찾는 헤롯의 병사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마리아와 요셉은 두렵고 떨리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여호와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때 동굴 천장 위에 있는 커다란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으로부터 마리아의 품 안에 고이 잠든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한 휘장을 치기 위한 의도였다고 전설이 전합니다. 거미가 줄을 치기를 마칠 때 추격병들이 동굴 앞에 당도했고 동굴은 추적하려던 그들이 요셉 일행이 그 굴속에 들어갔다면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을 리가 없다고 판단 아래 그것을 지나쳐 갔다고 합니다. 성탄 나무를 은빛 테이프와 천으로 장식함은 아기 예수가 예고 피난 시 숨었던 동굴 어귀에 하얀 거미줄이 쳐져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전설에 유래했다고 봅니다. 이 전설의 사실 여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헤롯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애굽행을 명렬하신 분도 마리아와 요셉의 피난길을 지켜주신 분도 그들을 다시 나사렛으로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와 더불어 무사히 애굽에 도착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다 천사의 지시에 의해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내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오되 나사렛에 정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폭군 헤롯은 죽으면서 그의 왕국을 세 아들에게 나누어 준다. 유대 지방은 아켈라오에게
갈릴리는 안티파스에게, 요단 건너 동편 필립에게 맡겨 다스리게 했는데 갈릴리를 통치한 안티파스가 제일 유순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예수께서 비교적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 지역은 크지도 않았지만 애굽이나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지나 다니는 소위 행상들의 요중지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갈릴리 지방으로 그의 아들을 인도하신 것은 예수께서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음은 물론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움으로써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가 애굽에 머문 기간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3년 내외로 추정한다면 예수께서는 공생에 나서기 전에 27에서 8년을 나사렛에서 조용히 지내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이나 기타 문헌들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침묵하는 그분의 30년 가까운 나사렛에서 삶을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적 분위기에서 성장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소년 예수가 경건하게 여호와를 섬기며 부모에게 순종을 효도하며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품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나사렛에서 영육간에 자라갔다고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한 가정의 맏아들로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뿐이며 점에서도 의지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보면 요셉은 마리아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았으며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맏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의 몸공소를 맡아 운영하며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성실껏 돌보신 것으로 자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목공소에서 삶을 통해 작은 일에 충성하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크신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 유대 땅의 한 작은 촌락 나사렛의 무명 목소로서 최선을 다하며 10년 가까이 30년 세월을 사셨다는 사실이 주는 교훈은 크기만 합니다. 훗날 예수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신 가르침을 몸소 시행하신 삶은 그분이 나사렛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여호와를 섬기며 부모에게 효도하며 이웃에겐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구세주로서 갈 길을 준비하시는 데 썩혀져 거름이 된 여인이 바로 마리아임을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